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행복합니다. 라고 서로 마주보며 옆에 분들하고 아멘. 행복하시죠? 네.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은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또 설교로 은혜를 나누게 된 이유는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또 독감으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집 밖에 나오기가 조금 힘드셔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3박 4일 동안 부산에서 이제 풍성교회에서 하는 그 선교사, 단기 선교사 인터뷰 및 OT와 합수 훈련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 덕분에 정말 선교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준비하는 과정도 또 이번이 최대 많은 인원이 선교 단기 선교사를 지원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함께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또 마지막 파송할 때까지 어떤 또 하나님의 각 계획별로 인도하심이 있을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준비하고 또 왔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을 스펙타클하게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 나누면서 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하여튼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훈련받는 우리 교회가 또 훈련의 최고의 그 목표인 또 선교를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고 부활절 전 주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정도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는데요.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는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생의 마지막에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는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또 앞으로 그분이 하셔야 할 사역과 그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소개하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종려나무는 승리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래서 왕이 입성하실 때, 행진하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옷가지를 벗어 길에 깔며 그 왕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보내었던 그 시간들을 4세기, 특별히 교회는 4세기부터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을 이렇게 보면은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을 하러 다니셨지만 특별히 땅에서 무엇인가를 타고 다니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히 유대인의 전통상에도 6월절 순례하는 그 걸음에서 걸어서 6월절 순례를 걸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어떤 나귀나 말을 타고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줄곧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기까지 올리브산에 이르기까지 여행하셨을 때 분명히 걸어서 또 각 마을 각지를 다니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입성을 한 10여리의 거리를 남겨두고 굳이 나귀를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셔서
예비된 나귀를 불러오게 하셔서 데려오게 하셔서 그 나귀 위에 타셨을까를 우리가 본다면은 여기는 분명한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뒤로 거꾸로 잘 넣는다고 넣었는데 번호가 뒷번호부터 넣어져 있네요. 네.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서 갈릴리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준비된 나귀를 타고 또 그분의 신분을 드러내면서까지 이제 등장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 4절 5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승리적인 그 입성이 올리브산에서 시작되는 것은 다윗의 경험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의 9절에는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자손이여 라고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 올리브산을 오를 때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급하게 도망하여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도 그 당시 왕이었을 때 그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또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도 함께 울면서 그 땅을 도망하듯이 떠나가야 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입성하는 모습은 참으로 상반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본문의 4절 5절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을 때 본문의 5절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말씀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대중적으로 기대하던 공격적이고 정복적인 메시아의 모습과 메시아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과는 현저히 대조되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메시아는 외롭고 또 구원을 베푸는 자로서 오히려 온유하고 평화의 왕이며 또 아주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중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공격적이고 그들을 지금 그 압제해서 구원해 줄 것을,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외관적으로도 또 등장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등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제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렇게 겸손하게 등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로 인하여서 예견되어져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행진에서도 무리가 이야기하듯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합니다. 히브리 시대의 그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은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그들이 따르면서 이제 그 마지막 그들의 왕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들의 구원의 요청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들의 구원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이시고 메시아로 인식하게 된 그 사람들의 많은 환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은 이렇고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특별하게 말씀의 묵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특히 들어가실 때 두 제자를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두 제자를 보내시며 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의 신분을 드러내며 또 그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선지자이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들어가실 그때에 쓰셨던 이 많은 도구들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가라 명령하셔서 거기에 매여 있는 준비되어 있는 새끼 나귀를 만나게 될 것인데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내게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고 와서 누군가가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이냐라고 묻거든 주가 친히 쓰시겠다 하라 하면 즉시 또 그 또한 순종하며 보내줄 것을 주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실제로 제자들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갖고 또 가서 예수님께서 하고 오라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적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준비되고 계획되어졌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약속이며 또 그 약속을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해 가시는데 그 성취해 가는 과정 중에 물론 이 제자들도 또 따르는 무리들도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은혜가 되었던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꾼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또 그 일꾼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신다라는 그 본문을 몇 차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부분, 성전을 짓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좀 깨닫는 바가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불러서 그 일꾼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행복 모임을 선포하고 또 양육과 훈련 중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뭐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매 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행복 모임도, 그리고 우리의 양육과 훈련도, 그리고 우리의 섬김도, 우리를 또 더 나아가서 선교의 걸음까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그것을 하게 하도록 되게 하시도록 부르셔서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앞으로 왕이신 또 이 구원 이후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 앞에 만나게 될 그 모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겠습니까?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되면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1에서 3절 말씀에 나귀를 끌고 오도록 제자 둘을 보내오셔서 명령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친히 보내셔서 나귀 둘을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나의 일을 하고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게 되고 그 명령 앞에 그 누구도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나귀 둘을 데려오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나귀 둘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도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은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우연히 그냥 나귀 새끼가 거기에 묶여져 있었겠습니까? 우연히 그 지나가는 길에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그곳에 두셨고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묻게 되면은 특별히 왜 가져가느냐라고 묻게 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에는요, 주님이 우리가 왜 가끔 뭐를 명령하였을 때, 부탁하였을 때 왜라는 말을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주님이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하라시니까, 주님이 뜻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우리는 왜? 했다가 예,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 근데 왜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 순간 그것을 쓰시겠다는지를 다 모를 때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큰 그림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쓰시겠다 한다는 것을 알 때는 왜 쓰시겠다 하시는지, 왜 그것을 하필 지금 이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하시겠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셀가족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하시겠다, 쓰시겠다 하면은,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왜 했다가 예, 곧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그 걸음 앞에 나가는 우리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모든 분이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또 하나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그대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 본문에 사용되어진 그 히브리 단어에 카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대로라는 말을 강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말로 그들에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카도스 그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움직이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3절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했을 때에 즉시 보냈다라는 의미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페칸이라는 원문의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즉시 보내리라 했을 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보내고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나귀 새끼를 풀어준 준 것에 소유권적인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양도하는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가져가는지 그 나귀의 그 주인을 묻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자 그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자 그 나귀 주인은 즉시 보내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그 쓰시고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주가 쓰시겠다 양도권과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며 내어 보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또 미리 준비하셔서 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가진 은사들을 어떤 타이밍에 사용되어질 때 너 그걸 잘하잖아 참 그걸 좀 하자 그걸 좀 해줘 그걸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예 하고 할 때 내가 어차피 가진 이 은사 어차피 가진 거 좀 하는 거 어때? 라는 수준이 아니라 예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것은 나의 자질이고 나의 은사이고 나의 달란트인 것 같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나를 쓰도록 나의 재능을 쓰도록 내어주거나 혹은 내 시간 혹은 내 물질을 내어주는 그 순간에 잠시 내 것 내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인이셨던 그분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을 해서 그분이 마음대로 양껏 그분의 뜻대로 쓰시도록 내어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어차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어드릴 때 맞아요 나 근데 시간 괜찮아요 시간이 괜찮기 때문에 나 연습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의 것으로 돌려드리면서 심지어 주인이 쓰시겠다 하실 때 내가 좀 준비 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내어드린 이후에 그분이 마음대로 활용하시도록 더 갖추고 준비하는 것은 이제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 이 제목대로 왕을 맞을 준비라는 것에서 왕을 맞이하게 하시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좀 도전과 울림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좀 보면은요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저는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물을 좀 떠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 부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 좀 떠오나 했을 때 떠오라 했을 때 물을 떠오는 것은 떠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 나예요? 내가 떠와야 해요?
왜 그리고 지금이에요? 저 지금 좀 바빠요. 혹은 저 지금 뭐 좀 해야 해요. 라고 왜라는 퀘스천 마크와 왜 지금 왜 나예요? 왜 지금이에요? 그런데 라고 하면서 이런 많은 이유를 다는 것이 저는 겸손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겸손은 물 좀 떠오라 했을 때 그냥 예 하고 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 좀 떠오라는 것을 명령했을 때 그 명령하는 자가 이 친구 지원이를 예를 든다면 지원이는 충분히 물을 떠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에게 물 좀 떠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림이에게 그 명령하는 자가 예림아 물 좀 떠오라 했을 때 예림이가 물을 떠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생각은 이 명령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림이가 물 분명히 못 떠올 줄 아는데 왜 예림이한테 물 떠오라고 시키셨을까? 거기 또 무슨 의도가 있는지도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좀 떠오라 했을 때 예 하는 것은 예 하고 떠오는 것은 순종 우리의 몫이고 물 좀 떠오라 했을 때 물을 왜 하필이면 예림이한테 시켰고 왜 지원이 혹은 지원이가 오늘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친 지원이가 물 똑바로 못 떠올 텐데 왜 지원이를 시켰을까? 다리 안 다치고 물 좀 더 빠르게 떠올 수 있는 현재를 시키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겸손하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물 좀 떠오라 했을 때 예 하고 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물을 한가득 떠올지 오다가 조금 흘려서 70%만 떠올지 혹은 오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조금 마시고 갖고 올지 그것은 이제 우리 각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떠오라고 명령하신 그분은 이미 이 친구가 물을 조금 떠올지 넘치도록 떠올지 오다가 넘어져서 흘릴지 저 보니까 오다가 뭐 한 모금 마시고 올지 물을 바로 안 떠오고 어디서 놀다가 올지 조차도 명령하신 그분은 사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까지 다 감안하고 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물을 떠오라 했는데 왜 똑바로 못 떠왔으며 왜 70%밖에 안 떠왔으며 오다가 왜 마셨으며 왜 늦었으며 이런 것들을 갖고 물론 각 사람에게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부터는 더 완벽하게 떠올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다듬어 주시겠지만 일단 물을 떠오라 했을 때 예 하고 물을 떠오는 것이 순종이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 좀 떠주세요. 물 좀 떠오라 했을 때 물을 그냥 떠오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나예요?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예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저 너무 배고픈데 밥 좀 먹고 떠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일단은 물을 떠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오늘 이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보내시며 가라 거기 가면은 만나게 될 텐데 끌고 오라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이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령을 받았을 때 갖춰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 되게 하시는 분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맨 그 앞에 말했던 겸손의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요. 순종이라는 표현 부분에 있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였을 때 기꺼이 즉시 여기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은요 즉시입니다. 즉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면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끌고 오라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도 다른 것으로 덧붙이지 않고 카도스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말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다른 거 이유를 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좀 더 붙이면 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쉬워가지고 요렇게 다른 방법으로 내줄 거야.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카도스 실행했고 또 심지어 그 나귀의 주인도 그대로 그것을 듣고 즉시 소유권과 양도권을 이전해 주면서까지 보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순종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종속적인 느낌이 들어서 순종이라는 표현이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이 부드러운 표현을 이렇게 우리끼리에서 위에 어른들이 우리에게 시킬 때 부탁할 때 순종해라, 어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어른 말씀 들어라, 어른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라, 따라드려라 라고 하면은 좀 부드러운 표현일 수는 있으나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할 때, 협조할 때, 그대로 따를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특별히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나를 그대로 도구로 쓰시고 그 이후에 내가 그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게 되는 기쁨도 우리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이어서 환호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면요.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산나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구원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들어오실 때 와 다윗의 자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갈릴리를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기까지 이제 또 이 도달하는 이 문턱에 왕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이제 그분이 도달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이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눌려있고 가난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려있는 그 억눌린 그 모든 포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요청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이들의 찬송의 소리를 듣고 받게 되며 또 이 이후에 나아가서 이들을 구원의 요청에 응답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이제 비로소 이 예수님의 이때에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적으로 즉시 겸손하게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 앞에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따르던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함께 이루어 가시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또 즉각적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종료주일을 보내며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각 요일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금요일까지 겪게 되실 그 많은 고초들을 겪으시고
이제 정말 그분이 아까도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구원의 요청을 응답하기 위하여서 그 요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그 순환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완전한 구원을 또 응답해 주시는 그 사건까지 우리가 그 일주일을 이번 주에 보내게 될 터인데요. 우리가 많은 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 일주일의 고난의 시간이 굳이 말하자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되어져 있고 예정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순종의 걸음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 순종의 걸음을 기꺼이 모든 피와 눈물을 쏟으시고 흘리시며 기도하시면서 너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면서까지 이 모든 쓴 잔을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 남은 일주일을 특별히 이제 현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는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 기독교적으로는 이 고난의 주간 일주일을 금식을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보내기도 하고 또 더 모여서 새벽으로 기도하고 또 밤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 동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는 나의 즐거움, 내가 평상시에 즐겁게 여겨왔던 것, 기쁘게 여겨왔던 것, 즐겨해왔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그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내 것을 잠시 내려놓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금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 금식의 진정한 의미 속에 단순히 받아먹는 금식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무엇을 하지 않는 금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 한 주간을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만약에